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기 21장은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욥에게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조언들을 하게 되고, 특별히 20장에서 욥의 친구 소발이 주장했었던 것에 대한 욥의 변론을 담고 있습니다. 소발이 이야기한 그 소발의 포인트를 20장에서 이야기한 포인트를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날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악을 행하면 악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소발은 욥이 현재 재난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심하게 겪는 것은 그만큼 욥이 악을 행하였고 욥이 지은 죄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서 20장에 신랄하게 자기의 의견을 담은 이야기를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욥은 21장을 통해서 소발이 말한 것을 반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반론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7절과 18절을 여러분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욥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욥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반문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몇 번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읽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다면 세번역 성경을 참고하시면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는데요. 욥기 21장 17절부터 18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 적이 있느냐, 18절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악인을 심판하신 적이 있느냐, 악인에게 정말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발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소발은 반드시 재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욥이 보기에 악인에게 재앙이 밀려들기는커녕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것을 본 일이 없고 재난이 닥친 것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악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소발은 악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화살을 퍼부으실 것이고 그 화살을 그 악인들이 맞는 것뿐이 아니라 그들의 화살이 쓸개까지 꽂혀서 그들이 굉장히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욥은 21장의 욥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30절과 33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욥기 21장 30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악인은 재앙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냐.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지금 욥이 어떠한 뉘앙스로 이야기하는가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위와 같은 번역을 또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욥은 지금 반문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문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해도 항상 악인은 살아남으며 그들이 비참하게 죽기는커녕 죽어도 무덤지기가 있을 정도의 좋은 무덤에 매장이 되고 조문객도 끝없이 오고
골짜기에 있는 흙으로 그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주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들의 말로가 정말로 친구 소발이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비참하게 심판하시는 말로가 아니라 그들의 죽음은 지극히 평온하고 지극히 평화롭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할 정도로 보이기까지도 보여지기 때문에 악인들은 죽음 가운데도 항상 살아남는 자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욥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살던 시대에는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악인이 형통하는 일이 빈번히 목격되었었던 시대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욥이 사는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비교해 봐도 그리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령 한 번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것과 또 부패한 권력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사실 전쟁은 권력자들이 일으키는데 그 안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폭력의 희생양이 되어서 계속해서 죽어가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신의 세를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세계 정세나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도,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봐도 여러분 이런 반문을 한 번씩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신실하고 누가 봐도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참 일이 안 풀리는구나.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저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떠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도 오늘 욥이 2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더라, 악인이 정말로 심판을 당할 것 같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계 가운데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 악인은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더라라는 대답을 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도 되고 욥의 마음도 되고 우리의 마음도 되는 것인데, 제가 욥기 21장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 가지 내용을 책에서 읽었는데요. 시편 73편을 쓴 기자도 욥과 같이 이 악인의 형통함,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뭐 재앙도 없음을 보면서 자신도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73편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욥도 가지고 있었던 악인의 형통에 대한 문제의 답을 동일하게 그 시편에서 얻었음을 보여주는데, 그 답이 시편 73편 17절과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시편 73편 16절부터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야 비로소 답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독대하며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후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21장 23절부터 26절을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장면에 상반되는 죽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굉장히 잘 죽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호사다라는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죽을 때도 마음속에 고통을 품고 죽어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비되는 죽음의 모습이 나와요. 하지만 26절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어떠한 죽음의 모습이든 이들이 맞이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 가릴 것 없이, 어떤 사람은 평소에 정말로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과 거리가 멀게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과 욥이 간과한 것이 있다면 이 두 분 다, 이 두 사람 다 20장 21장 보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마치 끝인 것 같이 육체의 죽음 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죽음 넘어 펼쳐지는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 살아 머무는 곳이라고 확신함으로 세상의 악인의 형통이나 불의가 득실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죽음 너머에 이유 있는 영원한 것, 선한 것,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라는 것인데, 이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설교의 내용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욥이 본 세상, 소발이 본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죄인이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악인을 심판하셔야 했다면 이 자리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형통을 보고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의 형통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회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저 악인을 살려두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라는 것을 발견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인하여서 흘러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훨씬 더 나은 모습일 것입니다. 21장이 끝나면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34절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발이 악인이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악인들이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논지로 계속해서 욥을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 자체가 죄인이고 악한 자기 때문이다라는 비판을 사실은 20장에서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욥은 이 2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세상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악인은 여전히 형통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소발의 이야기를 반론하는 것이 아니라 소발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속내, 너 죄인이니까 그런 거야, 너 죄인이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는 거야를 21장에 반론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억울해. 악인들도 죄 짓고도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죄를 안 지었고 나는 내가 왜 이 당하는 고난이 이런지 모르겠는데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남은 답을 정말 찾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억울함을 항변하는 것이 21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헛되이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말로 이 34절로 21장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시작점에서도 욥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 3절 보면 21장 1, 2, 3절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마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한테도 말할 기회를 좀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여전히 21장이 지난 상황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욥은 비슷한 이야기를 21장에서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16장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6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미 1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어찌하면 어떻게 보면 피로할 정도로 여겨지는, 또 친구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욥은 또 반문하겠지,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겠지, 그럼 욥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라는 이 패턴이 3번 정도 반복되거든요, 욥기는. 근데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욥기를 다 한 자리에서 한 호흡으로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저에게 들었냐 하면, 여러분 왜 혹시 친구나 가족들이 싸우다가 어느샌가 싸우는 그 논점과 이유가 다 흐릿해지고 자신들이 지금 왜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계속해서 중언부언하면서 말꼬리만 잡고 있고, 그러면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고 감정은 감정대로 소모한 적이 여러분 있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왜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말꼬리를 잡고 결국에는 이 논지가 흐트려졌는지, 왜 결국에는 싸우는 이유에서 벗어나서 아예 의미 없는 소모전인 말다툼으로 이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애초부터 내가 이야기했었던 얘기를 제가 제대로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애초부터 그냥 칭찬받고 싶거나, 아니면 나 오늘 이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집에 왔다, 아니면 오늘 내가 하는 말에 가시가 돋친 이유는, 아니면 지금 내 기분이 조금 이런 이유는 바로 오늘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단순히 얘기하고 싶고, 뭐 이런 그런 살면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엔 자기 이야기가 안 들리니까 결국에는 싸우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상대방도 기분이 나빠서 그것을 되받아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의도한 대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기도 그런 것 같아요. 욥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읽어보시면 그 불평과 불만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해 있냐 하면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통을 왜 당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정말 하나님께 고통의 이유를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처음에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듣다 보니 자기가 저게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지? 저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욥이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것은, 야 너희도 답을 알면 좀 주어봐가 아니라, 나 이만큼 힘들어, 나 이만큼 고통당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낼 수가 없어인데, 친구들은 그것을 듣고 제대로 된 반응을 해주지 않았었던 것이죠. 욥기가 진행되는 패턴이 그렇습니다.
비슷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또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욥은 괴로워합니다. 반복해서 괴로워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남에게 조금 좋은 이야기나 아니면 건설적인 이야기로 남들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남들의 마음이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욥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배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첫 단계는 엄청난 말이나 뭐 언변적으로 화려한 수사어로 가득 찬 어떠한 명언이 아니라 그 사람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명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봤었던 것 같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여러분도 욕과 같은 마음이 드실 때에 시편 기자가 했었던 방법,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간 것,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천국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곳을 기억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배아파하고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나눈 것은 경청하는 힘인 것 같아요. 결국에 욥과 친구들이 싸우는 것은 욥의 이야기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친구들이 욥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저들의 이야기를, 저 안에 있는 저 마음 가운데 있는 속마음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들을 줄 아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들어줌으로써 남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욥기 말씀을 계속해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듣는 귀가 부족하고 얼마나 남의 생각을 헤아려 주며 남의 입장에서 남을 이해해 주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제대로 된 경청을 하여 주시었고 그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시원케 하셨을 때엔 먼저 듣는 과정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남들과 대화할 때에 나의 의견을 먼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의견에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인이 잘 되는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처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반문하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을 때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그 악인들을 위하여서 할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부터가 악인이었음을 기억할 줄 아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